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왕위에 즉위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AD 한 30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겠으니까 한 2000년 전 일입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하고 보니 정부와 궁중의 요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공직자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공직자는 기독교를 버리고 공직을 택하든가, 공직을 버리고 기독교를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공직을 포기하고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비겁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공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 담대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실되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도 충성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비겁자들을 모두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공직을 포기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다시 영입해서 요직에 세웠습니다. 황제에게 인정받고 공직에서도 오래오래 머물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은 결국 황제에게까지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후회해도 소용없고 아쉬워도 소용없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는 문제가 신앙생활과 상충되는 문제라면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어려운 환경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작은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아예 포기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1년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대적들과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는 고라자손 중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 그리고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서 이 시를 지어서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고라 자손들이 아닌 다윗의 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본 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서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수집하여 불렀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라는 표제가 붙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시인은 불가피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중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던 때를 갈망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듯한 갈급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42장 안에서 똑같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말씀이 또다시 선포되고요. 우리 1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42편에만 이렇게 두 번 기록된 게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43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43편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앞의 환경만을 크게 여기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힘에 눌리고 위축되어서 그것을 크게 여기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는 좌절과 절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짓누르는 부담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물질, 돈이라고 말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 사랑하다가 물질 사랑하다가 사랑은 아니어도 관심 갖다가 갈망하다가 기대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기 말씀 보면요,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권력, 명예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 세상에 가장 크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에 가장 크신 왕 되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기기보다는 우리 눈에 가장 큰 힘으로 여겨지는 물질, 또 세상, 또 세상의 쾌락, 세상 즐거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유혹이요, 세상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2021년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찾아왔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물론 처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라 주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큰 부자인 고로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런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또 많이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복 속에 우리가 담고 싶은 게 뭐죠? 건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인사 속에 새해는 건강하세요. 이 인사가 당연히 이 뜻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새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새해는 평안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새해는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새해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 속에는 새해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새해 받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 속에는 새해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의 복을 받아 부자 되세요. 물질에 걱정 없이 사세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새해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와요. 우리가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납니다. 자녀가 아무 문제 없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복이 뭐냐? 바로 믿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이 커지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복, 우리 모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망해야 하는 복이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산후라면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복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일은 오늘 시인이 시편 42편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한 나라가 1대1로 공격해와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왕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평안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투 태세를 갖춰야 돼요.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재정비하고 그리고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여호사밧의 군대는 무려 116만 명이나 되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역대하 17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군사가 330만 명, 여호하난이 28명을 이끌고 있었고 아마시아가 20만 명, 베냐민 지파의 활과 방패를 잡은 자가 20만 명, 여호사밧이 18만 명을 이끌고 모두 116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116만 명이나 되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맞서 싸워 볼 만한 상황이에요. 물론 그들 연합군이 남유다를 충분히 공격해서 이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격했겠죠. 그러나 사실 여호사밧이 이끄는 군대도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한 일은 자신의 군대를 앞세워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춘 게 아니에요.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생각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밥을 먹고 힘을 길러야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래요. 그리고 본인도 여호사밧 왕 본인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아무 곳에도 시선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우리 20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병력이 116만 명이나 있는데 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속수무책으로 왜 여호와만 바라본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군인들조차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으니 여호사밧이 지금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하게 돼요. 사실 여호사밧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떨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니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의 근원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같이 그리고 아합이 제안한 전쟁에 협력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일으켜서 여호사밧을 공격해 온 것을 여호사밧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발단 그리고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쟁의 승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한 게 아니고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여호사밧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던 여호사밧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걸 여호사밧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전투태세를 갖춘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리고 전쟁 중에도 군사력을 보강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도와줄게, 응답하세요. 우리 20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기도한 대로, 여호사밧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일 내가 나가 싸울 거야. 너희도 나가라.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여호사밧은 너무 기뻤죠. 너무 행복했지요. 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니까 승리하는 전쟁이겠구나 확신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뭐 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 옷을 다 맞춰서 입혀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일 내가 도와줄 거야. 바로 여호사밧은 성가대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찬양할 그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완벽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싸워야 되고 무엇으로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완벽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과 함께 싸웁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완벽한 승리예요.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완벽한 승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벽한 승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2021년 한 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그 어떤 상황까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놀랬어요.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추격해온 애국 군대를 다 그 홍해에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1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021년도에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2021년도에는 물질 의지하지 맙시다. 내 실력 의지하지 맙시다.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또한 모세의 믿음의 선포와 같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선포가 계속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선포한 것처럼 역대하 20장 20절의 선포를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보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뢰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든지 아세요? 1529년, 그 당시는 그가 살던 비텐베르크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패스트가 창궐하던 때였어요. 더구나 1년 전에 1528년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큰딸 엘리자베스가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진리 되신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이 땅에 들끓지만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원인이 근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환경에서 이 찬양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가 접종하는 그날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백신보다 더 강력한 백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2021년 새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소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